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그들의 이름이 마침 여로보암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드리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메시아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니 그가 내게 영원한 참다윗의 사람을 내게서 정하시고 또 사람들을 내 입에 가져가셨느니라. 시간장이 정말 길었어요. 그 마지막 33절과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으되 누구든지 저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일이 여로보암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하게 이르리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좀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 이르렀을 때 한 제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대답하기를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마음이 썩어서 그런 거다. 또 한 제자에게 스승이 질문하기를 하늘을 바라봐라. 무슨 색깔이냐? 검은색인데요. 스승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마음이 검어서 그러느니라. 그리고 한참 가다가 또 다른 한 제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먹게 돼서 그 맛을 보게 한 후에 이 간장게장 맛이 어떤 맛이냐?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짠 맛입니다. 그것은 내가 짠돌이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머리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답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제자에게 이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이 간장게장 맛을 보고 무슨 맛이 좋냐? 예, 단맛이 납니다. 머리를 굴렸기 때문에 단맛이 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말하기를 그러면 원샷 하거라. 그 제자는 짠 간장게장을 원샷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다 다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열왕기상을 읽어나가면서 쉽게 풀려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이 12장, 13장의 얘기는 조금 몇 번을 읽어도 좀 어려운 책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주간 동안 저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좀 딱 찾아서 설교 준비하는 건 참 쉬운데 생명의 삶 스케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장을 만나게 되면 제가 좀 힘들어집니다. 제가 심지어는 어떤 분에게 기도 부탁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보다도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하는 중에 좋은 인사이트가 떠오르면 이 말씀 후에라도 성도들과 잘 나눠서 오늘 제가 설교에 죽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열왕기상을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를 지난 몇 주 동안 했잖아요. 굉장히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만 그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두둥강이 납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는데
12장부터 분열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에서 열지파에서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남쪽은 그래도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좀 솔로몬을 봐줘가지고 솔로몬 왕들을 계속 끊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줘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지고 남쪽 유다라는 나라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잘 지낼 때는 주변에 있는 족들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주변의 적들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의 왕족인 하닷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람의 소바왕의 신하였던 다메섹 지역도 그쪽 지역의 수여 왕이 되었던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입니다. 이제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성을 건축할 때에 요셉 지파의 건축 팀장 감독관을 지낸 사람인데요. 오늘 아히야 선지자가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 그에게 와서 자기 옷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10지파의 왕이 될 거다. 예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자기 솔로몬의 신하였지만은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 여로보암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사이가 좋았었는데 솔로몬 말년에는 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59살로 죽게 되자 애굽에서 망명에 있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제 북왕국의 왕이 되는가 하는 얘기는 12장에 좀 나와 있는데요. 지도 두 개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나는 통일왕국 지도고 하나는 분열왕국 지도인데요. 이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죽게 되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게 통일왕국 지도인데 이 세겜으로 갑니다. 왜 가냐면 이 세겜이 종교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저곳에 가가지고 이제 기름 부음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제 저기 솔로몬 배를 이어서 하기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런 중심지이기 때문에 애굽의 망령에 있던 여로보암도 이 세겜으로 옵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자 이게 이제 큰 권력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젊은 왕이니까요.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하고 의논하느냐, 참모를 누구로 두느냐.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의 참모진들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솔로몬의 참모진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버지의 참모했던 노인들, 그분들을 자기 참모로 받아들여가지고 의논을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들이 젊은 녀석이 노인들을 무시하고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젊은 패거리도 있었는데 그들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화가 날까지 했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던 훌륭한 노인들이 있는데 노인 얘기를 안 듣고 자기가 나이가 젊다고 젊은 패거리 들고 돌아다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반감을 갖게 돼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돼요. 그때 짱하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애굽에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이 온 거예요. 잘생겼죠, 똑똑하죠. 이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싹 쏟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로보암을 지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는데 남왕국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 정도 땅이 있고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북쪽은 더 큰 땅이고 열 지파의 사람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로 나눠졌어요. 결국 요즘도 좀 굉장히 교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행동하는 작은 손주들은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혜가 많잖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로보암이 노인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 얘기를 듣고 정치를 시작하게 되니까 노인들의 반감을 사고 결국은 북쪽의 그 넓은 땅과 열지파를 내주게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이제는. 근데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기부터 좀 잘 좀 보셔야 됩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갔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남왕국 유다예요. 이 유다에서 어디로 갔냐면 베델로 갔다고 했어요. 베델이 여기인데 이게 좀 큰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은 지금 나머지 왕국에서 보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북왕국에 속해 있죠. 남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북왕국의 도시인 베델로 간 거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라고 한 분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북왕국 베델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베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북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뭘 하고 있냐면 분향을 하고 있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열 지파를 가지고 큰 땅을 차지해서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이런 고민에 빠져요. 나눠져 있기는 했지만은 백성들이 오고 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넘어가요. 왜 가는가 봤더니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북쪽 땅이 됐지만은 남쪽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 레위를 안 시키고 아무나 제사장 시키니까 레위인들이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마치 한국의 남북에 갈렸을 때 평양 예수 다녔던 사람들이 남쪽을 향해서 예수 믿으려고 내려왔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북쪽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제사장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북쪽에 있는 땅만 컸지 백성들이 다 이리 내려갖고 이러면 마음도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는 자기한테도 반역하면 마음도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베델이라는 이곳 제일 남쪽이죠. 그 단이라고 하는 제일 북쪽 이 두 곳에다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 제단을 만들고 뭘 만들어 놓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이 베델이나 단에 가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끌어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베델에 올라가 보니까
이 베델의 이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 제사를 합니다. 이 왕이 돼도 분향 못합니다. 분향을 하는 것은 레위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적이 완전히 이건 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이런 상황에 13장 1절이 시작됩니다. 2절에 가서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지금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 가지고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는데,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가 일어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생각하시는 무서운 일입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유다 왕 가운데 나타난다. 그럼 요시아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베델에서 지금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델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 제단에서 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여기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뼈도 가루를 만들어버린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유다에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에 있는 이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아주 심한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 말을 전하러 왔다 하고 말하면서 무서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5절에 가서 보면요, 여로보암 왕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를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하더라. 그를 상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둔 것이죠.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여기 남쪽에 있는 놈이 왜 와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느냐? 이 손을 잡아라. 그리고 손을 딱 폈는데 손이 딱 굳어버려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을 쭉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한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제단이 갈라집니다. 제단이 막 쏟아져요. 이 제단이 갈라지는 거죠. 이게 갈라지면서 제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정을 합니다. 왜? 손이 말라가지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 사람은 또 마음이 좋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과 같이 손이 치유가 됩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듣고 왔어요. 너는 거기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가던 길로 돌아오지만 다른 길에서 돌아와라. 이런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친절을 베풀고 집에 가서 내가 내 손도 고쳐주고 그랬으니까 대접하겠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가서 보면은 다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3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사더니 그의 아들 때에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 선지자는 이 베델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북왕국에 있는 거죠. 여기에 거하는 사람인데 이곳에서 지금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남왕국으로 와가지고 심판을 선포하고 왕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이 굳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손이 고쳐지고 그래서 그 왕이 우리 집에 가서 좀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대접 안 받는다 그리고 갚아낸다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었다. 근데 늙은 선지자는 여기 안 있었어요. 선지자인데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몰랍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를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가 어디 갔냐? 그래서 쫓아갑니다. 안장에 그 요새를 타고 그리고 쫓아가게 되었는데 쫓아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게 되죠.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대가 유대에서 온 선지자냐? 그렇다.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먹고 마시고 하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남왕국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도 선지자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도 선지자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집에서 식사를 초대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천사가 내게 말해줬다. 그런데 천사가 나한테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가서 잘 먹이고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얘기 끝머리에 보면은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 그런데 그 속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셔요. 근데 먹고 마시는 중간에 하나님의 영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임해서 말합니다. 결국 노새에 한 장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사자에게 물려서 길거리에서 죽게 됩니다.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죠. 이 장면을 본 늙은 선지자는 이 사람이 진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를 장례식을 지내주고 자기도 죽게 되면 그가 죽은 곳에 묻어달라고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늙은 선지자의 얘기가 끝납니다.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늙은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막판에 가서 왜 하나님 말씀을 속아가지고 그것도 지키고 있을까? 또 하나님 또 너무하다. 아니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 죽도시킨 것은 좀 나중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도와주지. 그렇다고 사자에 불려가지고 죽어서 길거리에 버리는 이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에서 베델로 갔을까? 하나님 보냈어요. 물론 일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갔으니까 하나님 보내서 갔죠. 왜 갔을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북왕국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조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이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파고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 아니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너만 또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백성들 다 거기 경배하게 하면 그러면 죽어. 멸망할 거야. 이런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얘기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는가? 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공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은 자를 빼게 하면 용서하시지만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 전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면 안 가면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때에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백성들은 뭘 생각했어야 될까요? 야,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좀 나눠봅니다. 정치 지도자인 여로보암 왕, 방백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모조리 다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섬겼어요.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데 저놈 잡아라! 그러다가 손이 말려주겠지만 대적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생이 개떡같은 인생이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상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학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가짜였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요, 나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제사장시켰어요.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됐어요? 레위인만 제사장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모조리 다 정통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을 받아가지고 전하는데 베델에서 이런 엄청난 일 벌어지고 있는데도 늙은 선지자는 어디가 숨어있는지 없었습니다. 자기 안위와 편안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일 문제가 생겼을 때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들은 거기 가 있었는데 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알아보려고 그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속이기까지 했어요. 뭘로 속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속였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준 거다. 그럼 속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이에요.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안식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속이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일은 나서지 않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아마 칭찬받고 박수하는 데는 나타날지 모르죠. 옳은 얘기를 해야 할 자리는 쓰고 있어요. 자기의 이익이 되는 곳에는 앞장서는지 몰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정치계, 종교계 모두가 다 우상숭배로 타락한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갔던 모든 왕들, 이 길을 따라갔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왕은 선한 왕이 한 왕도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순종해서 갔어요. 심판을 선포할 때 심판 선포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 왕이 대접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대접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접받지 않아서 순종했어요.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나중에는 속았어요. 뭐 때문에 속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말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도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속아먹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죠?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제까지 잘 사역당했어도 마지막 불순종은 뭐예요? 사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북쪽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교훈이 뭘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너뿐이 아니라 너의 후손도 다 죽어. 이게 교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불순종하면 마지막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죽어. 이게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깨닫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왕국 여로보암은 13장 마지막 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서 죽는 모습, 마지막 한 번 불순종했다고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악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구원이 있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온 나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가감히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저는 한 이틀 전에 공화당의 미국의 대선 주자 한 여자가 나와서 연설을 물고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와 같이 경쟁을 하면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럼프 때문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낙태를 반대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왜 막냐는 거예요. 그가 훌륭한 학교를 나온 지성인이고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태는 범죄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TV에 나와서 대담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들이 정치하는 나라에서 산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흑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 왕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정면 반대하면서 제사장으로 삼았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가 없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제사장이 뭘 하겠습니까? 백성들을 좋아하는 말만 하겠죠. 아,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저 인간은 뭐 잘못 한 번 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람 많으니까 절대 심판 없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자녀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밖에 하지 않는 제사장들이죠. 자격 없는 자니까. 선지자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을 받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리에 의해서. 이런 선지자들이 수두룩하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이만희라는 사람이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해도 한국의 대학생의 5명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젊은이들이 영악하고 똑똑한 그 아이들이 그런 말에 속아납니까? 이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제대로 된 제사장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 삼아서 지도자로 삼고 섬기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 저희는 절기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면서 나라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은 끝까지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여러 왕이 유혹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했어요. 선지자의 첫 번째 유혹에도 승리했어요. 두 번째 유혹에 실패했어요.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9번 순종을 잘해서 10번째 한 번 불순종하면 전체가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끝까지 하려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수고하고 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하자. 두 번째는 이 순종의 핵심은 반복이 아닙니다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보세요. 왜 이걸 강조하는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된 무엇인가를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된 무언가를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데기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장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모양을 가지고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다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패하는 걸 너무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잘못된 것도 많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 로고스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교제 위에 성령의 함께 해주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친교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김명숙 집사님께서 또 음식을 대접하십니다. 갑자기 남편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멀리 떨어지는 아들들 곁에 계시지 못하고 혼자 계시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 대신 성도들을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회복되어감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이분이 외롭게 혼자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생애를 감사와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도록 건강하게 사시도록 우리 집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